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전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2장 9절에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왕가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영적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믿는 자는 다 그런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제사장이시죠?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 무조건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내 신분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내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또 나중에는 왕으로서 그런 일을 감당하겠죠. 지금은 우리가 대언하는 선포하는 그런 대언자, 선지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삼중직, 우리 하나님이 이제 삼중직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가의 제사장, 이제 답변을 다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제 들으시면서 괜히 제사장이라고 그랬다 그럴까봐 미리 확인 사살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이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이라고는 모를까,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과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더 배우고 깨닫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뒤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의 과거와 지금하고 현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40장 46절과 오늘 본문에 읽었던 16절에 44장 16절에 나오는 사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사독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물론 그 단어를 우리가 잘 유추해 보면 사독의 후손들이 되겠죠.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때 있었던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또 그 아들들이 이제 그 후손, 그 당시에는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그들이 후손들인데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천년왕국 때 주님을 섬길 제사장들이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세히 좀 들으시고, 이 사독의 아들들이지만 물론 그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은 실제 그런 제사장이, 우리는 영적 왕가의 제사장이니까 그걸 영적으로 교훈을 삼아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이 과거에 스룹바벨 성전이나 또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40장에서 48장은 천년 왕국에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에스겔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잠깐 또 얘기합니다만은 그 붉은 암송아지의 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저는 항상 컴퓨터를 켜면 그 사이트부터 좀 보거든요. 매일 먼저 보거든요. 이번에 그 붉은 암송아지 제를 가지고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로 가타부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자마자 이제 컴퓨터를 좀 볼 때 그 내용을 잠깐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
붉은 암송아지 그 채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하려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에스겔 성전은 천년 왕국 때 있게 될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미래에 있을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포로가 된 지 25년째에 에스겔을 이제 그발 강가에서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심히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고 성전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이 말씀 보여주신 대로 기록한 게 이제 에스겔서예요. 저 바벨론 땅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이제 성전의 치수도 나오고 규격도 나오고 아주 상세하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 성전 크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41장, 42장, 43장, 47장까지 성전에 대한 그 환상을 딱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48장에 들어와서 12지파의 상속의 그 몫이 무엇인지 나오고 제사장들의 그 땅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과거에 수르바벨 성전이나 또 예수님 때 그 헤롯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겔 성전은 천년 왕국 성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40장에서 48장은 같은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뭐 다른 성전을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에스겔 성전 앞으로 천년왕국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장에서 나온 성전이 48장까지 동일하게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들어가서도 여전히 율법이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년왕국 때는 안식일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도 다 이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절기도 지켜야 되고 또 성전 희생물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음식 규례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제사장이 있고 어떤 희생물들 수 있는 또 백성들도 있고 그러겠죠. 그냥 성전만 세워놓고 그냥 쳐다보고 구경만 하고 하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40장에서 47장의 성전 구조와 크기와 규모와 섬기는 법과 제사장들 헌물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2지파의 땅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스룹발벨 성전과 또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당시 뭐 느헤미야 때도 그런 게 전혀 아니란 얘기죠. 됐던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4장 15절에 사독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은 사독의 후손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에 섬길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다. 성전에서는 이들만 섬길 수 있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사독의 아들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고 또 이걸 보여주시면서 선포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세 번에 걸쳐서 천년 왕국 때 성전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40장 46절, 44장 15절, 48장 11절에 나옵니다. 세 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중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성전에서 뭘 짓기 있으면 좋겠어요. 뭐 둥지를 짓고 있는 새처럼 그것도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성전이 얼마나 좋은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들이 이제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섬기는 일을 이제 섬기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특권을 맡게 되어졌고 또 이들에게 엄청난 또 보상이 주어지는 내용들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특권이 왜 이렇게 있었느냐라고 할 때 곁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8장 1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 편에 서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도록 도움을 준 자가 바로 이 사독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타락을 했어요. 근데 유독 이 사독만이 남아가지고 또 그 아들들이 남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대제사장 일을 감당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잘 감당했던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셨는지 나중에 에스겔 대언자에게 이들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섬기게 될 거야. 미리 예언해 뒀으니까 사독의 그 아들들의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게 되어지면 그들은 어떤 신분이에요? 여전히 다른 그 인물들도 아니고 본인들이 그 후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기다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에스겔이 말한 사독의 아들들은 천년왕국 때 섬길 사독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면 그럴까.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주보에다가 차별이 아닌 구별이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만 쭉 설명을 들었듯이 왜 이들만이 거기에서 섬길 수 있다고 합니까? 곁길로 가지 않아서 하나님 편에 선 거잖아요. 다윗 편이. 하나님은 다윗 편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타락해도 떠나도 이들은 주님의 곁에 주님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보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상 이야기를. 얼마나 이 보상 받기를 바라야 되는지 그것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귀한 것이니까 지금 차별에 대한 구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이제 뭐 차별법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 뭐 둘째 치고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제 신분 차별, 뭐 인종 차별, 뭐 성차별, 뭐 종교 차별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거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대답 못 하십니까? 어렵나요? 이 문제가? 차별이라는 단어를 볼 때 차별,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차별이라는 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뭐 피부색을 따라서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뭐 생김새를 따라서 차별을 하면은 얼마나 그 차별당한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심각하겠습니까?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지게 되어지면 자살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차별이 곧 악이고 갈등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차별 뭐 금지법 좋은 의미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하지만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차별하면 안 되지만 다른 것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이거는 다른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야 돼요. 그것은 차별이에요? 다르다라고 할 때 차별이 아니라 무슨 단어를 써야 돼요? 구별, 분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일 뿐이지 어떤 우열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뭐 차이와 구별을 인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하신 거예요. 아예 다르다고요.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같은 것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다른 점,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정한다라고 할 때는 성경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사무엘이 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첫째, 둘째 이렇게 딱 볼 때 첫째가 좀 괜찮게 생겼어. 마음에 막 들어.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러셔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 석을 보는 사람이야. 보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아요. 근데 뭐 차별한 것처럼 또 나오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또 성경에. 어찌됐든 성경은 자유와 더불어서 평등을 가르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구별이라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버리십니다. 이것을 볼 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뭐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다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8장 23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내용의 사건이잖아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분을 두리니라고 합니다. 내일 이 표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거는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한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구절만 보면은 너무 편애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집트를 뭐 좋고 나쁘고 선과 악의 구별이 그래서 뚜렷하신 분이에요.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누구를? 하나님. 이 세상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두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내에서도 구별하셨습니다. 또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을 또 구별해서 누구를 섬기게 하시죠? 하나님을. 또 레위 사람들 그 지파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 계열이 누구부터입니까? 아론부터. 또 아론의 그 자손들이 계속, 그러니까 사독의 아들도 사독들로 누구의 아들이 된 겁니까? 아론이잖아요. 하나님 정해놨어.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 중에서도 많은 제사장이 후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계열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도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요.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습니까? 단호하게 내쳐버리십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이고 조화이잖아요. 그런데 혼합, 통합, 그건 뭐 사람들, 인간들이 뭐 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철저히 나누시고 분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민주주의 좋죠. 민주주의는 좋은데 그것도 다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해석도 달라지고.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죠. 민주주의 그러면은 수가 많이 있으면은 정해버리잖아요. 그게 그렇게 한다고 옳은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씀과 다르면은 틀린 것이니까 아예 다르고, 인간의 어떤 평등을, 인권을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것이 대적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안 되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권이고 평등이고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정치가들, 종교가들도 그렇고 사상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모순이죠. 하나님 진리 없이는 잘못된 것이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이교들 사이에 큰 차별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좋게 대해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름과 같음이란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속된 말로 바보예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바보는 아니잖아요. 하라고 그랬다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분을 못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흔히 우리가 사람을 이 바보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뭔가 구분을 못해서 멍청하다고 표현하니까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우리는 입을 통해서 말을 하죠. 음의 장단이나 높낮이를 차이를 모르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 누가 정해놨어요?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노래도 잘 못 불러. 근데 막 찬송하고 싶고 막 불러.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유, 이렇게 입을 가졌는데 목소리도 이상하고 음도 틀리고, 야, 난 너가 부르는 노래 듣기 싫어. 하나님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소리 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데 기뻐 받아주시겠죠. 근데 높낮이를 모른다고 한다면 세상에는 음치라고 부르잖아요. 따로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이죠? 생명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세상에서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주째 계속 기준. 성경의 그 기준, 진리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차이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종교의 다양성, 뭐 통합하려고 애를 쓰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계속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모든 종교가 통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하든 말든 진리를 따르고 있죠. 제사장들의 중요 사역이 바로 백성들에게 이런 차이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가르치려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죠. 자, 알고 있어야죠. 동의하십니까? 안가의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알고 있으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 절씩 또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뭐 읽지는 않겠고, 자, 눈으로만 보고 계셔요. 아까 다 읽었으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레위 지파들도 함께 타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주님의 성소의 책무를 지킨 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독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백성들과 함께 곁길로 떠났던 레위 지파는 주님께 가까이 나와 섬기는 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직 누구만요? 지금 사독의 아들들이라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앞으로 천년왕국 때라는 얘기예요. 이런 특권을 받았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곁길로 안 가고 하나님 편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런 보상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보상이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의를 떠나지 않았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보상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싫어할 거예요. 야, 너만 잘났냐? 그렇게 세상에 등 떨어진다, 좀 뒤처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이대로 그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의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개신교를 보면은, 야, 좀 진취적으로 살아가야지. 뭐 이거 갖고 어떻게 해야 돼? 좀 타협도 하고, 또 이렇게 이것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상황 윤리도 있으니까 상황이 또 이런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좀 성경대로 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심지어 백성들 떠나는 거 둘째치고 레위 사람들 다 떠나버렸다고 나와요. 백성들도 떠나고 믿음의 동료들도 떠나고, 제사장도 같은 뭐 여러 제사장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배반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될 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모세는 이제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 얼마나 그 권력과 부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왕자의 그런 위대함도 이렇게 누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한 겁니까? 버렸어요. 주님을 선택하고, 아예 고난을 선택했다고 나오잖아요. 세상의 칭찬과 인정, 어떤 동료들의 그런 모습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사독의 아들들은 성소의 책무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레위 지파 다른 사람들은 밖에 있겠지만 이들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옆에 바짝 붙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게 뭐 가족에서나 어떤 회사에서나 좀 높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옆에만 다 바짝 붙어 있으면은 1인자예요, 2인자예요. 흔히 얘기할 때 넘버 2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1인자 곁에 붙으면 본인 스스로가 막 행복한 거거든요. 12제자 중에서 늘 예수님 옆에 기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나요? 멀리 떨어져 있고 싶습니까?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갖고 막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따라가고 싶은가? 그런 거 못하시겠어요? 나 뜨거워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좀 이럴 때는 아이들처럼 행동하셔야죠. 아이들처럼 그렇게 생각도 하시고. 이들은 자기들은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보상을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문제잖아요. 행위적인 문제. 이거 그러니까 보상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거든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행위가 사랑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이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은 무슨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따라 이런 보상받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복, 복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거 들으면서 내가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시대의 복장에 대한 규례가 있었죠. 또 천년왕국 때에도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입는 옷은 따로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는다고 그랬습니까? 흰옷. 우리는 흰옷을 입잖아요. 이들은 지금 천년왕국 때 이들은 특별한 아마로 된 의복을 입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간혹가다 입는 색깔을 한번 보세요. 어떤 가운을 입습니까? 어떤 색깔? 검은색하고 흰색 주로 그렇게 합니다. 다른 색은 그렇게 입지는 않습니다. 설교할 때. 근데 왜 입을까요? 왜 입을까?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제사장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흉내내기만 하고 있어요. 다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복장이 그렇게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충 막 입고 다녀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 유행하는 옷이라고 그래서 막 화려하게 막 치장을 하고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고 오고 흔히 실루엣 막 다 거의 막 속 안에 다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옷도 입고 다니고 또 어떤 남자분들은 교회 왔는데 반바지 입고 오고 또 여름이라고 한다면 또 반바지 입고 올 수도 있게 아이들도 그렇게 입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좀 편한 복장을 이렇게 입어서는 안 돼요. 저는 특별히 복장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 왜 이렇게 입고 오셨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이건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식장 가면은 다 차려입고 가는데 왜 교회 오는데 마음대로 슬리퍼 신고 오고 막 그렇습니까? 양말도 안 신고 오고요. 예? 양말 안 신고 오신 분들 좀 있죠? 한번 봐봐요. 겨울이라서 다 신었을 거야. 여름은 덥다고 또 물론 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쳐요. 그 한두 시간 신고 있는데 그게 어렵나요? 근데 저한테 잘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란 얘기예요. 올바른 마음가짐. 오늘 그래서 하나님 의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도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복장도 좀 건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 막 달라붙는 옷, 특히 여성들이 레깅스 막 그런 거 입고 다니는 때 보기가 안 좋아요. 근데 등산 갈 때 뒤 따라가다 그걸 보면 어떨까요? 시험 들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너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좋지 않은 거죠. 세상에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정한 옷차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복을 입어야 되겠지만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어야 돼.
근데 밖에서 입었던 뭐 양털 옷도 입었나 보죠? 그것을 입고 성전 안에서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아예 구별을 해놨어요. 구별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차별과 구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행심사가. 특히 이제 이 의복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고지고대로 그러면 이들은 아마옷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아마옷 다 맞춰서 입으면 될까요? 또 그것도 또 문제. 이단들은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통일시키려고. 이단들은 꼭 뭔가 티도 같이 입고, 물론 같이 어떤 단체로 뭘 할 때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평상시에 예전에 우리 오산에 우리 동생 집에 갔을 때 그 왕권 있잖아요. 예수 왕권 옮겼거든요. 사랑교회라고 이름을 바꿔놨어요. 거기도 그렇고 또 저기 대순 진리 거기도 그렇고 거기 가면 꼭 그런 한복 입더라고요. 통일을 해놨어. 일반 옷 입고 들어가면 안 돼. 그들이 왜 그렇게 행위를 할까요? 자기들의 어떤 그 교회에 그걸 맞춰서 통일성을 이루고 어떤 뭐 자기들도 다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어떤 성경적인 근거 갖고 끌어다가 써먹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주의하라라고 말씀할 때 이 거룩한 것을 입고 또 밖에서 또 입고 나가게 되지만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거룩한 옷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거룩하게 죽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돼요. 특별히 그걸 구별해 놨으면은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그래 구별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입었다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보기에 건전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삶을 실제로서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머리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머리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밀지 말라. 그 밀지 말라는 것은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대머리가 된 거 다 밀어버렸네. 우리가 이교도들의 제사장들을 보면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히 외국인들은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머리를 아예 밀어버려요. 우리나라 이제 불교 같은 거 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불교는 어떻습니까? 다 밀어버리더라고요. 그 여자들은 왜 안 밀까요? 왜 남자들만 밀어? 여자들도 밀어요? 다 밀어요? 어떤 분들은 안 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 절에서 사는 사람들인가 보죠. 대부분 다 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삭발을 강조하고 있죠. 또 어떤 중동에 있는 이교도들은 머리를 둥그렇게, 성경은 둥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율법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교도들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별을 두기 위해서. 저들은 저런 게 문화고 풍습이고 삶이야.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왜?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 타투, 문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문신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21절을 보면은 뭘 먹지 말라고 합니까? 포도주, 술. 또 나오네. 이게 참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급을 하지만 저를 못 쳐다보신 분들은 다 집에서 한두 잔씩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사장들, 이 사독의 아들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후손들에게. 이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술을 먹어서는 안 돼요. 포도즙은 되지만 포도주는 바로 된 것은 안 되겠죠. 근데 성경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한두 잔 정도는 괜찮고 취하지 않으면 되겠고 또 디모데에게 위장병에 좋으니까 쓰라고 그랬으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먹으려고 하겠죠. 마시려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하게 되는 문제고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 먹어서 그래요?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스트롱 드링크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발효된 와인이거든요.
그걸 먹게 되어지면 이성을 잃게 되어지고 타락을 하게 되어지니까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천년왕국 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머리 모양, 의복이나 문제든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때도 이런 어떤 규칙을 해놓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떤 자들이니까,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왕가의 제사장들은 특별한 거거든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제 옆 사람 쳐다보시고 특별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되면 어떠냐고요. 하나님께 딱 보실 때,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너 누구냐? 그래버리면 어때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먹는 술 금주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결혼 문제가 나오네요. 과부나 벌이받은 여자들을 아내로 취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처녀나 아니면 제사장들의 아내였던 자들을 아내로 다시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만큼 인생의 가치관과 신앙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침례가 불신자들과 다른 신자들 앞에서 자기 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결혼도 그러는 거거든요. 불신자와의 그 결혼은 신자들과 불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영적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면서 아까 고백들을 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이런 규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제사장들에게 무엇이 말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보고 교훈을 그래서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벨리알과 일치할 수가 없다. 다른 것과 함께 갈 수가 없잖아요. 빛과 어둠과 같이 일치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리가 아예 되어져 있거든요.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분리하라고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똑같이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그런 결혼관도 잘못된 생각을 가져버리면 망치는 거죠. 그럼 목사님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떨까요? 믿어요? 쉽게 잘 안 믿거든요. 힘들어요. 23절 보겠습니다. 44장 23절 보세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가르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걸 다 분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 왕국 때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한다고요. 그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그래요?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 그런 것도 아니야. 죄도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 타락할 수도 있어요. 천년왕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서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야 이건 부정해. 이것은 정결한 거야.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삼는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영적인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삶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건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죠. 분별을 못하면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어린 아이들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겠어요?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좋아하는 음식들은 주로 뭐예요? 달콤한 거. 막 신 거 좋아해? 신 거 좋아한대요. 그러면
하영이는 신거 좋아하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르냐? 안 다르냐? 호불호가 기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가 기준이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의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거를 영적 분별력이 말씀의 근거로 분별을 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될 뿐더러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의 예로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물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제 말씀을, 야, 내가 너에게 뭐 줄 거 있는데 원하는 거 다 말해봐. 그랬더니 뭘 달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걸 달라 그랬어요? 자기가 어리니까.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저 어립니다. 악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의 지혜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구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해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이제 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알잖아요. 지금 성인이니까 구별하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었다고 해서 다 성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예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이냐 악이냐, 굳은 거냐 곧은 거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분별력을 스스로 갖고 있고 판단하고 결정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은 누구에게 자꾸 찾아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어.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항상 물어보는 것이 거기에서 거기야. 그러면은 여전히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왜 이런 사독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보상 받았다고 해서 야 신난다, 나만 하나님 섬길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더 특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안 해버리면 어떨까요? 뭐 미래 이야기냐니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존재가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피곤해 그러면 안고 싶어. 안고 싶으면 눕고 싶어. 눕고 싶으면,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 깨달아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충 살려고 하지 말고,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걸쳐서 가려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순간의 선택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성도들은 모세와 다른 면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흔히 우리는 뭐 오락을 구하고 쾌락을 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성경을 먼저 생각을 하고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 그럼 놀지 말고 맨날 성경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놀지 말라, 오락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게임도 못하고, 친교회 갔는데 뭐 게임 그거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상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공부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이게 진리를 배우지만,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쾌락, 이게 이 3대 요소가 숨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 세 가지 때문에 늘 막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좀 형통하고 싶으세요? 길이 열려지고 싶으세요? 이 세 가지만 잘 해결하더라도 해결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도 보세요.
이들은 지금 제사장의 어떤 영적 직무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직무뿐만 아니라 재판도 하네요. 가르치기는 견도 있겠지만 재판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왕으로서 이런 재판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25절, 26절 보시면은 이제 자기 가족들 가운데 누가 죽었어. 이제 다른 자가 어떤 시체가 있으면 만져야 돼요, 만지지 말아야 돼요? 만지면 안 돼.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돼. 근데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어.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죄업물 드리라고 나오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천년왕국 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있겠지만 천년 동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죽는 사람도 있어요. 백세 죽은 자는 불쌍한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독의 아들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27절에도 보면은 구약과 동일한 말씀들이 나오죠. 자신이 더럽혀지면 죄의 업무를 드려야 된다고 나옵니다. 또 28절에는 주께서 누가 보상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보상, 상속 재산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요. 보세요. 다른 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있어. 불쌍한 거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몫이고 상속 재산이라고 한다면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왜 먼저가 돼야 되겠죠? 그분의 의와 왕국이 먼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이 먼저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스스로가 나는 이런 왕가의 제사장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구분돼야 돼.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창피한 일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신다고 나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믿고 나서 왜 이렇게 살았냐? 정말 내 아버지 볼 때 내가 부끄럽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차별이 아닌 구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차별을 해놓으면 놓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하고 분리라고 구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영적인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뚱이는 그러니 연약하니까 타락해도 되고 내 마음은 영적인 거 충만하면 그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언행 심사가 일치하게 달라고. 언행은 뭡니까? 말과 행동과 마음에 품은 거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올바르게. 다 따로따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성경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갑자기 그 연예인이 생각이 안 나나요? 성경을 하면서 한 이부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어떤 연예인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하나만 나와야죠. 아니면 쓴말만 나오든가 단문만 나오든가 같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나와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데 나오는 것이 더러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들어가는 것 깨끗하면 나오는 것도 깨끗한 게 나와야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큰 영광으로 채워졌다고 한다면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저야 여러분들이 철저히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